네. 그 영상이 조금 그 조작이 잘못돼가지고 송출이 안 됐다 그러네요. 다시 우리 찬양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이렇게 찬양케 하시니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혹시 안 들리시면은 또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18장에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현현하신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도 기도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모세를 이제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잖아요. 또 그런 식의 어떤 임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자유로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시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99세 때 99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가운데 다시 이렇게 나타나신 때가 99세인데 이제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른 지 25년째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을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셨어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하신 어떤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는 100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충만수죠. 완전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초에 주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00세에 이삭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지 않았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럼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생각이 기초를 이루는 나라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과 지식, 뭐 지혜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지금 짠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삭을 약속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아브라함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장 18장이에요. 18장에 보면 실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의 모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사람과 사람을 마주대하듯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심중에 주님께서 뭐 우리도 기도를 드리다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99세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00세에 자신의 아내는 사라는 이제 90세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이제 생리가 멈춘 거죠. 그러면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신약의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죽은 자의 몸과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앞서 밝혔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그 가치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밝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들을 이쯤에서 주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분명히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훗날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 믿음을 나타내지 못해서 뭐 40년 광야를 보내는 시간들이라든지 70년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정하셨거든요. 근데 이 정한 시간은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 시간을 당길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정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지혜는 그 때를 알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 때를 몰라가지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발버둥을 쳐봐야 상황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같은 하나님의 때를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조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면 반드시 악한 마귀는 그 공백을 치고 들어와서 두렵고 조급한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사람의 말로 대처를 해버리죠.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약속을 내가 이뤄보겠다.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거기에 무게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이용을 해갖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겠다. 거기에 방점이 찍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론을 끌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상황만 더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까? 하갈이 그렇게 임신했으면 그 주인을 멸시할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예측을 했을까요? 그 막 학대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임재하심으로 돌아왔더니 그쵸?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왔죠. 그 얘기를 하려 했던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갈이 막 어떻게 합니까? 그 사라를 멸시하고 또 이제 사라가 와가지고 일종의 투기죠. 막 투정을 부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브라함 얼마나 그 양자에서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라에게 권한을 줬더니 학대하고 도망가고 별의별 복잡한 일들을 다 아브라함이 겪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수습하여서 다시금 하갈이 돌아와 이제는 사라를 섬기는 어떤 그런 외형은 갖췄었는데요. 그럼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욕심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사라의 온전한 아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두 명의 엄마가 있어요. 두 명의 엄마. 얼마나 헷갈리겠냔 말이에요. 저도 뭐 이제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강윤희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 엄마. 그리고 이 아이를 지도 양육을 할 때 일관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를 이렇게 지도 편달할 때 주도권을 제가 사모인 우리 이지연 사모에게 많이 이렇게 내어주는데 이유인즉슨 애가 헷갈리고 혼선이 막 생기면은 혼란스러워하죠. 어렸을 적에 이렇게 일관된 뭔가 이렇게 신화 교육 체계가 없으면은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데 참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엄마가 둘이에요. 근데 엄마가 둘이 마음이 맞지가 않아. 무시하고 학대한 사이가 그 앙금이 애지간하면 풀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생각을 대처한 결과가 여전히 지금도 그 여진이 남아있는 거죠. 그 분쟁의 불씨가 이스마엘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17장은요 15장과 거의 똑같은 약속을 주님께서 다시금 이제 아브라함과 일종의 두 번째 계약서를 쓰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분정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그 계약을 체결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신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모세오경에 줄기차게 흐르는 하나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사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두 번째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가진 어떤 죄된 한계와
그 한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해요. 이게 뭐냐면 먼저는 아담에게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생명과를 먹어라.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다 먹어라. 이런 첫 번째 복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을 이제 아담이 깨버리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유명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로 너무나도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는 뭐 도무지 이게 정화가 불가하다 판단하시고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금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에게 생육번성하라 아담에게 생육번성하라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서 노아에게 두 번째로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두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계약서를 제사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제 상호간에 이렇게 써 주셨는데 이걸 또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아예 두 번째 계약을 하시면서 그 계약의 사인을 어디다 하세요?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할례를 베푸시는 거죠. 할례를. 그러니까 더 완전한 계약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체결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으로 맺어진 일을 예표하는 것이죠. 완전한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실패하죠. 그런데 그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앞서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참 영광스럽게 복되게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신 일을 지키질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인간의 죄된 한계란 말입니다. 이 한계를 주님께서 그냥 방치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완전한 계약, 그렇죠? 앞서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너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주셨다면은 이제는 아예 주님께서 아브라함 몸에다가 새기시고 훗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제 우리 몸에다가 사인하신 것도 이제 모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몸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약속의 후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만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보다 더 완전한 이제는 이제 정말 완성된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이 담고 있는 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느냐?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의 실패보다도 너희의 한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좀 어렵고 뭔가 그래서 요새 시대 사람들이 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이제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이번 생에는 이제 다음 생이 없는데 다 마치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아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러면서
나의 어떤 그런 실패와 낙심과 포기를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시류에 우리가 시류에 어떤 우리가 휘둘면서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제 다 같이 죄인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맞이할 때 얼마나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실패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믿음을 붙들고 지키질 못해가지고 뭔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명한 손길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비록 실패했지만 13년 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뭐 아브라함은 이제 뭐 자포자기 했죠. 이제 뭐 더 별 수가 없다. 이스마엘에게 이전에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마엘에게 이제 모든 자신의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어떤 그런 믿음이 사그러져 갈 때, 무슨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다시금 이전보다 더 완전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덮으시는 이 같은 손길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특출나게 예뻐서가 아니라,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성령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당연히 주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 평생의 방패시오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도 복된 쉴만한 물가로 아름다운 또 목초가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는 복된 은총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실망감이 있고 또 뭔가 아유 참 낙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때는 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붙든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두 번째 언약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딱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이고 이제 이게 망쳐졌구나. 끝이구나.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의 완전히 사그러져 버린 그 소망에다가 다시 한번 불을 붙이시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죄된 여러 가지 한계와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에 무슨 우리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을 밝히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백세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여러 가지 갇혀져 있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크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신촌인과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